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화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65장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7편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2면에 있는 시편 17편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주의 기이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편 17편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여 싸우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들의 길에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까지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누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니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것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들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는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불려주는 자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기도는 영혼의 방패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사이며 사탄을 내리치는 채찍이다. 다시 한번. 기도는 영혼의 방패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사이며 사탄을 내리치는 채찍이다.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했냐면요, 위대한 청교도이면서 또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썼던 존 버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 신앙의 거장들이 한 말이니까 존 버년이니까 그런 말 할 수 있겠지라고 늘 그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되게 오산이에요. 왜냐하면 존 버년이 기도는 영혼의 방패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사이며 또 사탄은 내리치는 채찍이다라는 이 말은요, 자신의 삶과 바꿔버린 명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당시 모든 영국에서는 공적인 설교가 금지되어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던 때였는데, 그때 이제 공적인 설교를 할 수 없음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그가 공적인 설교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12년 동안 억울한 옥고를 치르게 되는데, 그 12년 동안 있었던 모든 결과물들을 이 명언 하나로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12년이죠. 12년 동안 존 버년 목사님이 본인도 옥고를 치렀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아주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되거든요. 존 버년의 아내가 앞을 보지 못했거든요. 돈벌이를 해야 되는 남편이 감옥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을 먹여 살리고 살 궁리를 찾다 보니까 나가서 구걸을 했어요. 구걸을 하다가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고, 또 그에게는 세 자녀가 있었는데 세 자녀 역시도 이제 부모를 잃어버렸으니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고난의 시간들을 참 많이 겪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난을 받을 때 나만 고난을 받으면 뭐 특별히 문제가 없어요. 참을만 합니다. 근데 가족들이 고난을 받았는데 그 받고 있는 과정 가운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가 유일하게 감옥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을까? 그건 기도밖에 없었겠죠. 그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게 기도였고,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없어서 그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도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시편 17편은 하나님께 보호를 구하는 기도시인데, 이 시편은요 다윗이 자기 인생과 바꿨다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고난을 받을 때 썼던 시라고 알려져 있어요. 아마 내용으로 미뤄봤을 때 그 인생의 가장 극심한 고통 중에 하나였던 사울의 핍박을 받던 시기에 쓰였던 시편이라는 그런 설이 굉장히 강하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수많은 모함이 있었잖아요. 또 죽음의 위기도 있었잖아요. 또 그가 도망쳐 다니면서 할 수 있었던 너무나도 극심한 상황 가운데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기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기도밖에 할 수 없었던 다윗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오늘 시편 본문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도 그렇잖아요. 아주 극심한 고난을 받을 때나 아니면 그냥 우리 삶에서 닥쳐지는 수많은 고난들을 마주할 때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 역시도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해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의 기도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뢰하고 의탁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1절과 2절 말씀을 보세요.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하는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께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면, 주님 저는 무죄합니다, 저를 판결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의 제목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요, 진짜 다윗이 교만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완전한 의인이기 때문에 그 의로움을 떳떳하게 요청하고 있는 기도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시고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평가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자신에 대한 평가를 내가 내리면 되지 왜 굳이 하나님께 내 평가를 올려드리고 있느냐? 그 이유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공정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도 다윗을 평가했죠. 사울을 따르는 수많은 대적자들도 평가했겠죠.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에 대한 평가를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심지어 다윗 자신도 자기 내면도 자기 자아도 다윗 스스로에 대한 평가하는데 많은 평가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무너지는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정죄하거나 판단할 때 무너집니다. 또 마지막 무너지는 때가 언제냐면 내 한계를 발견했을 때, 내 자신이 나를 평가할 때도 그게 마지막 내 자신을 무너뜨리는, 또 실족하게 만드는 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무엇인가 나를 판단하려고 했을 때 그 판단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되냐면 내 자신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판단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는 그 판단에 내 자신을 맡기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무너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언제 우리가 무너지는 줄 아세요? 네 기도에 응답하실 것 같냐라는 다른 사람들의 조롱 섞인 말이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언제 응답받지 못하게 되냐면 믿음 없이 기도할 때, 그러니까 내 자신이 올려드리는 기도에 확신이 없을 때 그 기도는 하나님께 연락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도 마찬가지죠. 설교자가 설교하고 나서 언제 가장 많이 무너지냐면 스스로에 대한 그 평가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설교자가요 설교할 때 내가 설교 잘했는지, 내가 오늘 설교 죽쓰고 있는지 내가 먼저 압니다. 그날 따라서 막 성도들이 하품하는 게 보이고요, 그날 따라 졸고 있는 성도들이 보여요. 그러면서 말도 버벅거리고, 내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나도 잘 모르겠어, 이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스스로에 대한 판단을 하면 내가 이것밖에 못했다니, 내가 준비를 많이 못했다, 이런 좌괴감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럼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더 힘든 게 뭐냐면요, 물론 제 얘기 아닙니다. 더 힘든 건 뭐냐면 설교를 마치고 집에 딱 갔는데 아내가 첫 마디가 당신 설교 준비한 거야? 이런 말을 들을 때, 이럴 때 대부분 목사님들이 넘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제 얘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든 판단을 설교 이후에 하나님께 맡겨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설교를 잘했든 못했든 하나님이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내 기도가 잘했든 못했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 기도 하나님이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한 판단이 무너지면, 내 자신 때문에 내 스스로가 무너지면 나는 힘없는 삶을,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아마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그게 칭찬이든 그게 책망이든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를 판단하시는 판단의 달인, 평가의 달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위로와 평강으로 오늘 하루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냐면 기이한 주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갈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이한 주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7절과 8절 말씀 보세요. 7절과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성경에요, 오른손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면 하나님이 가장 막강하고 최고의 권능의 손으로, 가장 큰 소망의 손으로 나를 돕는다라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눈동자가 얼마나 약해요. 근데 그 약한 눈동자가 위험이 처해졌을 때 얼마나 빠르게 눈꺼풀이 우리 눈을 보호합니까?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것은 아주 민감하게, 아주 예민하게 주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라는 표현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여러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최고의 안전한 곳입니다. 자, 보세요. 오른손으로 또 눈동자같이 주의 날개 아래, 이렇게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놀라운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거, 여러분, 다윗이 시인이기는 하지만 이걸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런 고백 자체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바꿔 말하면 지금 오늘 시편에 철저하게 이 모든 표현들은 다윗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7절에서 8절에서 주위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 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주위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 달라라는 이 표현은요, 본인이 경험적인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 기이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베풀어 주실 주님의 기이한 사랑을 기대하는 것, 이거 성도에 마땅한 주님께 요청할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기이한 사랑을 요구할 때 그 사랑은 날마다 우리에게 축적되는 이 마일리지 같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한 번만 경험한 사람은 절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기이한 사랑을 요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기이한 사랑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밤새 기도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15절 보세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마지막으로 올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기도가 다 끝났을 때에 비록 그 기도의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이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는 저의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고백적인 이 다윗의 시편 속에서 오늘 기도할 제목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하며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기이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고백이 오늘 기도하는, 또 기도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